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고, 하나님 역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서로 아들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 친구가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희생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AD 64년 로마 시내가 불이 났습니다. 시내가 거의 절반 이상이 타는 대화재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네로 황제가 이것은 기독교인의 짓이다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도자 베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로마를 빨리 빠져나가서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갈 그때에 저쪽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들을 버려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달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달릴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도 이미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와 또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로 생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모두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든다면은 베드로가 만약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면은 자기 생명 구할 수가 있고 자기는 도망가서 평안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평안함을 쫓아서 살아가지요. 조금이라도 더 영광된 자리라면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안위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지금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지는 십자가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잡혀가서 고난받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어디에 숨었는가? 저 지하 그 땅굴과 같은 무덤 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덤 속에서 태어나서 그 무덤 아래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박해의 시간이 단지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250년이나 계속되었으니 그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십자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였을 때에 어느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막 잡혀가거나 직장을 잃거나 그렇게 되지도 않지요.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금 비난을 받기는 합니다. 또 제사를 지낼 때에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했을 때에 가족들로부터 좀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술자리에 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단지 아주 그 정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간다든지 직장을 잃는다든지 또는 순교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금 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마저도 무겁다고 벗어 던지려고 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주는 그 십자가가 힘들다고 십자가를 벗어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앞에는 성도들이 버리고 던져버린 그런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점점 작은 십자가를 지려고 회피하고 도망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그렇게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넓은 길은 평안합니다. 고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힘들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의 끝은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하니까 지금 조금 회피하고 양보하고 평안한 길, 넓은 길로 가자고 하시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빨리
돌이켜서 좁은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35절 하반절에 보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열심히 고기 잡아서 팔아서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권력을 얻어야 돼 하고 출세해서 높은 권력에 올라간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워야 돼 하면서 독립운동가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이 목숨을 희생하였습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집사들도 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방법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저 멀리 로마까지 이제 갔지요.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또 도마는 저 아시아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제자가 된 바울 역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제자가 된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렀는데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면 대학교에서는 선택 과목도 배우고 또 필수 과목도 배우고 합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자기가 선택한 그 전공을 따라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지만은, 그러나 필수 과목은 그 전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필수 과목을 또 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전공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제 찬양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또 우리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전공 분야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필수 과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필수 과목인 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거든 열심히 돈 잘 벌어라, 열심히 식사 준비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은 거기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전도하는 방법도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다 나가서 거기에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이때 거기에 모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음에 차차하지 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갔어, 함께 전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전도하였을 때에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교회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은 바빠서 안 되겠어, 다음에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전도할 기회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하면은, 그래 여러분들 나도 이제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여기에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고 하면 작정을 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면 또 같이 기도하고, 초청하라고 하면은 이때 초청해야지 하고 같이 초청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데리고 올 사람을 1명 이상 적으라고 하면은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뭐 초청할 사람이 1명도 없다, 내가 이렇게 좋은 잔치가 열렸지만은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살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한 명도 데리고 올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시고 와야 됩니다. 초청잔치를 할 때 와야 뭐 먹을 것도 풍성하고 선물도 풍성하고 한데 내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은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초청잔치에 여러분의 소중한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오시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내가 예수 믿겠어 하고 작정하고 예수 믿게 되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한번 가봅시다,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같이 갑시다 하고 모시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전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열매 맺게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38절에 보면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부끄러워하게 되면은 결과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알아보고 칭찬하는 그런 귀한 제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